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질주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면 그 속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죠. 즉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다는 것은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죠.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의 위대한 만남은 단연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죠. 또한 예수님을 위인으로 아는 것과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 하시는 행동 등을 좀 유심히 본다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자, 19세기 말에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평양 시골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서양 선교사님께서는 서툰 한국말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라고 설교를 하자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던 할머님께서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하시느냐? 아, 예수님께서 가이를 사러 빌립보로 가셨구나. 이 가이가 평안도 사투리로 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를 사러,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아, 예수님이 보신탕을 참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큐티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으며 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 분봉왕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고대 그리스 목신인 판, 그러니까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패닉이죠. 영어 패닉. 이 판을 숭배하는 동물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그야말로 세속 권력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곳은 헬몬산 기슭에 위치하여서 경관은 아주 수려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웅장한 그 신전들이 즐비하고요, 세상의 힘과 화려함이 지배하고 황제가 오직 주다라는 그 외침이 상식으로 통하던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본의 힘과 세속의 가치가 신처럼 군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질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론이나 평판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신앙 뒤에 숨지 않고 나의 입술로,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바로 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제자들에게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였고요,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14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해 줍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자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던 정의의 사도입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불의 선지자, 기적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예레미야는요,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흘린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그 반열에 예수님을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월클입니다, 세계 월드 클래스입니다, 슈퍼파워입니다, 사랑의 화신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형용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극찬을 쏟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대답들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답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탁월한 윤리나 도덕적인 스승, 혹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안겨다 주는 힐링 강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이죠. 이른바 여러분 여론 신앙입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믿는 신앙, 교회에 다니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윤리적이고 참 좋고 고상하더라, 교회 가니까 다 좋은 말만 하더라, 이렇게 여기는 신앙, 이러한 평가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며 예수님을 여러 훌륭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격화시키는 등 예수님의 본질에 조금도 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책, 그러니까 1위로 선정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책이죠. 우리 영도교회 수준 정도라면 이 정도 책은 다 집에 한 권씩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있죠, 그죠? 자, 이 책의 챕터 2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를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를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오직 우리들의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여론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경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경배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즉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막연하고 모호한 평가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살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묻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내려오지 않게 됐자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이 스승이 뭘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올라가 봅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말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이 예수라는 분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과 상황을 접할 때마다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어떤 일을 정의할 때마다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 즉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3년 동안 나와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바로 너희 영도교회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들의 도시에서 진짜 신은 누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수많은 황제와 권력의 도시에서 진짜 왕은 누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신앙의 정수를 선포하게 되죠.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고백이죠. 왜 이 고백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예수님의 직분, 그러니까 미션과 예수님의 신분, 아이덴티티가 완벽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강의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죠. 자,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딱 세 가지이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된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씻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즉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웅장한 그 신전들 앞에서 초라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이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곳이 어디라고? 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왕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대표적인 이 대답이 우리 영도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담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누구십니까? 그저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해결자이십니까? 아니면 내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는 상담자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확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의 명쾌한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 그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해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왜 축복해 줍니까? 본인이 알고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혈육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혈육은요, 인간의 본성, 지성, 노력, 경험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IQ가 높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으며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사건, 즉 계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혜롭거나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결코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떠하고, 내가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내가 손을 얹어서 치유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고, 우리 가족은 신앙생활한 지 몇 대손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나 같은 죄인에게,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진리와 사랑을 알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얼마나 위대하냐 라면서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입에서,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으며, 또한 간절히 듣고 싶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참된 신앙 고백은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 교회 담장 안에서 외치는 입술의 언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 고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거친 세상 속에서의 삶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주님께 우리 핸들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의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멋지고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 멋진 기회가 곧 다가오는데 뭘 죽는다는 소리 하냐고, 무슨 그런 헛된 소리 하냐고 예수님에게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그토록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심지어 사단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원했지만 아직 그들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투영하며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즉 사랑은 감정의 사치나 말의 유희가 아니죠.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헌신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 나는 억울하면 도저히 못 참는다라면서 들이받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주인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니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온유와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대처하겠습니다라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의 삶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이 모습 가운데에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담쌓고 지내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순간마다 세밀하게 섬세하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황제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상들이 쏟아내는 그 더러운 가치관들의 그 문화 속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다가 주일날이 되면 그제서야 성경책 집어들고서 예배당에 왔다가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욕망의 바다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 속의 실천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해받지 못해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손해를 여러분 좀 견디셔야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용서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 박제된 교리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의 그 정직함으로,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이름 없는 희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18절을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반석은요, 흔들리기 쉬운 인간 베드로라는 말이 아니죠. 그 개인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잘못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우상으로 여기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라는 말, 이제 교회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모임, 단체,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몸으로 세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그 모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죽음의 권세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은 하데스의 문이죠. 권세는 헬라어로 필라이,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세계, 지옥의 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요,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죄의 종노릇 하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강력한 승리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으며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너의 주인은 돈이냐 성공이냐? 권력이, 사람이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냐? 라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의 떨림으로 담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향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백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였기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노라,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칭찬하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라면서 칭찬과 높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